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승리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나 또 눈이 오나 또 힘든 상황이나 또 평안한 상황이나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루하루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러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손길로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예물 드릴 그 10년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 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실까 하는 기가 막힌 상황들을 이제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편은 인생의 가장 처절하고 어두운 그 밑바닥에 처한 한 사람의 절규이자 또 이제 그 속에서 만들어낸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시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에 보면 시편 이 부제 가운데 제목 가운데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세 가지로 오늘 새벽에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고난이잖아요. 고난의 핵심이 뭐냐? 고난의 그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고난 당하게 되면 그 왜 이 고난이 나한테 왔을까? 그 핵심을 파악해야 돼.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 핵심을 파악해야 되는. 그걸 거기에 대한 답을 써야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의 원인 또는 그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토해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으로 처한 그 고난의 의미는 세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당하는 현실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당하는 현실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믿었던 아들 누가 봐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될 그 압살롬이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아가서 그러려면 아버지를 죽여야 되는 거니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오늘의 현실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거죠.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통해서 겪게 되는 고난.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잖아요. 내 속으로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괴로운 게 내 속으로도 괴롭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안 보면 돼요. 멀리 이사가 버리면 되고 안 보면 되고. 근데 자식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매일 부딪혀야 되는 거고 포기할 수 없는 거고 그 고통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프니까. 끌어안으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오늘이 고통스러운 거니까 내일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일이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평소 자신을 따르던 그 백성들이 그 당한 일을 통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망가는 그 다윗을 보면서 저게 우리 왕이야, 저게 우리 왕이야. 앞에서는 거룩한 척, 우리가 안 보이는 데서는 무슨 짓 했는지 몰라.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나 보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을까? 조롱하고 비웃고 내일의 희망을 꺾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 다시 다윗이 만약에 돌아왔을 때에 자기를 조롱했던 사람들, 비웃었던 사람들, 등졌던 사람들 백성인데 이들을 품어줄까요? 이들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을까요? 나를 싫다고 한 사람들인데 고난당하는 현실 속에서 미리 앞을 내다보면서 걱정까지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영적 권위를 세울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들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을까? 자기 사명과도 관계되는. 세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고통입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원수들이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버렸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죄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눈두덩이처럼 불려서 말하겠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한마디 말 듣고 거기에 자기 생각, 자기 상상으로 더 많은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그 비판의 말들, 조롱의 말들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어. 왜냐하면 다윗 시대는 끝났어.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나 봐. 그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제. 다윗이 이런 말들을 계속 듣는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친구들이 와서 또는 욥의 아내조차도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그러라고.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럴 때 자꾸 이런 말들을 듣게 되면 우리도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좋은 말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자꾸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가라앉게 돼요. 영적으로. 내가 이걸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가라앉으니까 내가 침체되어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그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요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왜 이 고난이 나한테 왔을까?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하라는 건데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잠들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가 다시 깨어납니다.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워서 잠들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가 다시 깨어납니다. 다윗은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도망가던 때 지은 거잖아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속에서 그 광야에 있을 때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고난의 핵심, 고난의 그 정중앙에 폭풍우가 몰아친다면 그 폭풍우 정중앙에 있는 가운데에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누워 잠들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가 다시 깨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광야에 있을 때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아들 때문에도 부글부글 끓고 사람들 때문에도 부글부글 끓는 그 속에서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같으면 못 자잖아요. 속상해서도 못 자고 화가 나서도 못 자고 두려워서도 못 자고 걱정도 많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광야든 어디든지 간에 다윗이 숨어 있으면 언제 아들 그 압살롬이 추격대를 보내서 언제 죽일지 모르 항상 죽음은 기습이잖아요. 기습죠. 내가 알지 못한 때 기습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요? 오늘 자는 거예요. 오늘 밤에 자는 거예요. 다윗이 잠을 잘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잠을 자다가 선잠 잘 수도 있고 그건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의 상황이 내가 괴로운데 오늘 뭐 나를 세우든 아니면 잠을 자든 우리 현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세우든 아니면 잠을 자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두려워했는데 날이 밝으니까 이제는 보이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내가 그렇게 어제 고통했던 것이 오늘 넘어갔으니까 어제 두려워했던 것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다시 깨어났구나. 하루를 살 힘이 생겼구나. 믿음은 그런 거래요. 모든 상황이 다 해결돼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오늘 이 밤을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근데 내일 맞이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내가 다시 깨어납니다.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백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말씀 가운데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나를 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생겼어요. 어디서 생겼어요? 어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또 하루 살 수 있는 그래서 멀리 도망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래요. 어제 나를 지켜주신 것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어젯밤에 나 지켜주신 것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래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고난을 빵 하고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믿음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얻어진다고요? 오늘의 고통 속에서.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의심했던 그 상황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오늘 밤 지켜주셨네. 그래서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셨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셨을 때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젯밤에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주셨으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고난을 깨트리는 거고 축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이제 정리할 텐데 다윗이 당한 고난 한번 보세요. 고난의 시작점 아들이 반역했어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저 다윗은 끝났어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어. 하나님이 버렸어.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는 도와주시지 않아. 이제는 압살롬의 시대가 열렸어. 그 처음에 1절과 2절의 내용이에요. 고난의 핵심이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백성들의 입에서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중에 돌아오면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이 사람들, 왕의 권력을 다시 쥐었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내쫓을까요? 다윗이 고난의 현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백성에게 뭐를 달라고요? 복을 내리소서. 다윗의 백성들은 너 내 편 아니네? 너 나한테 이런 말 했지? 너 나 힘들게 했지? 너 나가. 나 너 안 볼 거야. 끝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이거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자,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래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둘러 진쳐서 나를 죽이려고 왜 나한테 이런 대적이 많은가? 대적이 많은 만큼 이 사람들 다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다 끌어안으려고 하고 그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심지어 사울 왕도 심지어 자기를 거역한 압살롬조차도 요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죽이지 마라.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래요.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느냐? 고난의 핵심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버렸다. 이제 끝났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 8절 가서 아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할 일이래요. 고난이니까 힘드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러지 말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더운데. 추워요? 나만 덥나?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서 켰어요. 결과가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가장 힘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고난이 깨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되네. 내가 그렇게 흔들었는데도 사단이 내가 그렇게 흔들었는데도
안 되네. 그게 욥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믿음이었고 요셉의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83장 함께 찬송할게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시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이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은요, 고난은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버리셔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그러니까 사명을 찾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하지마 그런 거잖아요. 힘들게 해서 어렵게 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가라앉게 해서 못하도록, 그게 사단의 괴계예요. 다윗의 고백은 다 해결내고 난 다음에 고백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어젯밤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내가 오늘 다시 깨어났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원수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거예요. 그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고 믿음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오늘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 아프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윗을 지켜주시듯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오늘 이 새벽에 삶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다면 오늘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지난밤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다시 깨어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오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저들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을 영적인 권위 아래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하루하루 잘 견뎌내고 버텨내고 인내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